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야고보서 24번째 시간입니다. 그놈의 복 안 받고 말지입니다. 저희가 한 말이 아니고 예전에 사역할 때 갓 취업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20대 중반 이제 한 25쯤 됐을 때인데 갓 취업한 아들이 이제 첫 월급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엄마가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야,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쳐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아들이 그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기가 한 달 동안 수고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돈을 벌었으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왜 바쳐야 되냐고 그랬더니 바쳐야 복 받는다고 그 엄마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걔가 한 말이 그놈의 복 안 받고 말지 아까워서 못 버리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목사님들이 자기가 제일 소중한 아들이라도 바쳐야 그게 믿음이라고 그래서 바쳐서 얻는 게 뭔데요? 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쳤다며요. 그래서 그걸 말씀을 보고 사람들이 아들이라도 바쳐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아들이라도 바쳐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고요, 도대체. 응? 복? 돈? 그럼 안 받고 말지. 에? 내 복을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아들을 바치겠다? 그건 안 받고 말지 차라리.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가? 또 우리가 다음 주에는 라합의 이야기를 살펴볼 건데 그 이야기는 또 왜 나오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믿음이에요. 개인적 신념이나 확신 같은 것,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개인적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볼 수도 없거니와 안 보여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성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런 분인 것을 믿음이에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들에게 스스로를 나타내지 않는 이상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추측하고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인간들이 추측하고 상상한 하나님이 율법의 하나님, 인과응보의 하나님, 권선징악의 하나님이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한 분 하나님,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겨우 한 분이라는 거, 그건 귀신들도 아는 건데 아들이라고 불리는 너희가 아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그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스스로를 나타내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고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어. 그러면 이제 내가 뭐 해야 될지도 답이 나오죠. 그 앞에서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되면 그러면 돼요. 그게 내 행함이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신 것을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하고, 야고보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는 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라는 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처음 하시는 일이 말씀을 심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심었다는 게 성경 구절을 외워서 달달 외워서 뭐 어느 상황에는 이런 구절들이 나오고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뚫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나면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보는 성경은 인간 중심의 성경 읽기가 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 중심의 성경 읽기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 그래서 인간 중심의 성경 읽기는 인간의 행동에 반응하는 하나님, 인간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다들 그렇게 보잖아요. 그죠? 너무 쉬워요. 그렇게 설교하면 저도 설교 저거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럼 너무 쉬워요. 진짜로. 책도요. 제가 보고 싶은 거 재미있는 책들 골라가지고 거기서 예화 뽑아가지고 그렇게 설교하면은 여러분들도 이해하기도 쉽고, 또 뭐 여러분들에게 울게도 할 수 있고 웃게도 할 수 있고, 막 도전을 받게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렇게 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성경 읽기로 보면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운행해 가시는가로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통하여 스스로를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시는가로 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내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믿음장이라 불리는 그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 11장의 말씀과 그 1장에 나오는 말씀을 비교해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장 1절에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보시면 1장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네, 뭐를요? 뭐를 말씀하셨는데? 네? 말씀하셨다는 건 그냥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그냥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말을 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지자들을 통하여 나타내셨다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라고 1장 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빛이거든요. 이게 영광의 빛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오신 분이고 본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모양으로 오셨다는 소리예요. 본체의 형상. 그걸 요한복음에서 말씀은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나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육신으로 오셨다. 그 말씀 육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표적과 또 마지막에 십자가와 부활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뭐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내가 곧 진리야. 그 뭐예요? 내가 뭐예요? 하나님이야. 내가 참 하나님이야. 그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아버지를 보았다. 본체의 형상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고스란히 나타내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봤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그 아버지를 아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고 11장에 다시 가시면,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이라는 게 뭐냐면 소망하다라는 단어예요.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 뭐예요? 하나님의 실체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뭐야? 하나님 본체의 뭐요? 증거, 형상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어떻게 해요? 믿는 것. 그래서 선진들은 뭘 받았다 그래요? 증거를 얻었다 그래요. 무슨 증거? 하나님, 예수 보세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죠. 그런데 그거 진짜 아들은 못 봤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진짜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선진들은 증거를 얻었지만, 증거를 그냥 어렴풋이만 알게 됐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는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냥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것, 그걸 하나님의 속성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느냐? 그건 귀신도 아는 거지. 그런 믿음은 귀신도 갖고 있는 거지.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데, 너네는 예수를 통하여 어떠한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믿는다는 것은 개인적 신념이나 확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믿는 것이다. 이걸 지금 계속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로 믿어. 어떻게? 예수님이 나타내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는 뭐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은 뭐야? 성령은 하나님의 계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30에 그죠? 성령을 받아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기 시작하신 거예요. 30은 뭐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의 나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다가 간 것이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들을 직접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뭐를? 성령을 부어주셔야만 그들이 믿게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부분적으로 나타내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오셔서 그 믿음, 그 선지자들이 말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가셨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뭘 온전케 해요? 구약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죽으시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셔서 보좌 우편에 앉히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 뭐 하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면 하나님이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그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구나 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은 결국 십자가라는 부끄러움을 통과해야지. 예. 그래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거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는 삶을 타인을 위해서 사는 그냥 멋진 삶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십자가를 부끄러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결국엔 내가 내 부끄러움을 뭐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인정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것이고 나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옥에 던져져야 할 죄 많은 자라는 그 부끄러운 자기 고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을 다시 살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들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표적과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믿고 그리스도를 보아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걸 하나님과 화목이라고 하고 그 화목하게 된 자들을 평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 평안, 제가 늘 말씀드리죠. 평강이라는 것은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화목하여졌을 때 그걸 평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이게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나타내셨다. 말씀과 표적과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계속해서 나타내셨다. 그게 아버지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고.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어떻게 해요? 그의 십자가의 피가 어떻게 화평을 이루었는데요? 그렇게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시는구나. 그게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라니까요. 네. 그 상태를 그냥 화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예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이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거야. 그게 화목이야. 그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임을 알게 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였다 그래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무슨 원수를 졌어요? 예? 하나님 너무 미워! 막 그런 원수? 그게 아니라 화목하지 않은 상태. 왜 화목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부 사이에 왜 화목하지 못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몰라서 그래요.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니까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모르니까 자꾸만 나는 해준다고 해줬는데 자꾸만 해주는데 자꾸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응?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니까 자꾸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쉬운 예를 들어드리면 인간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자꾸 올려보내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것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걸 잘 받으면은 뭐예요? 화목하게 되는 건데 자꾸만 내가 뭔가를 자꾸 갖다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내가 성경의 예로 말하면 내가 스스로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내가 영생에 이르러야지 또 내가 열심히 쌓아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늘에 올라 내 이름을 내야지. 요게 하나님하고 원수되는 거거든요. 열심히 율법 지켜서 내가 영생에 이르러야지. 내가 구원에 이르러야지.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천국 가야지. 요게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인데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냐면 너희는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자야. 네. 그 십자가의 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자구나로 낮아지면 그 상태가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화목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되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못되게 사는 걸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못되게 살면 하나님이 무슨 피해를 받으시는데요? 예? 여러분들이 못되게 살면 그냥 옆 사람만 피해 받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못되게 살라는 이야기, 그건 티끌인 우리의 원래 모습일 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율법이라는 걸 주신 거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심으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이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로 낮아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모르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게 제일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치자 내가 어떻게 되냐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 빛에 의하여. 그러니까 계속해서 모든 사도들이 입을 모아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으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죽음이라는 행위를 내놓아라 라는 것을 계속 모든 사도들이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육체로 자랑하지 마라,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라니까. 나는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여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있다 하고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하고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하면 그 하나님하고 나는 원수지가 아니지,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다 거기서 시작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대표로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에 의하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은 죽음이라는 행함을 내놔야 된다 그랬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죽음이라는 행함을 내놓는 이야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관점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잘 보세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그전주인가 하여튼 말씀드렸지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설명하면서 그 2장 16절에 누구든지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뭐 그걸 채워주지 않는데 뭐 그게 무슨 행함이 있는 믿음. 사람들이 그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설명한다고 그랬죠. 이것만 봐도 아닌 거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바치는 거하고 형제들한테 먹을 거 입힐 거 주는 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참 재밌어. 하여튼, 자, 오늘 말씀을요, 사실은 시간 순서대로 나열을 해야 됩니다. 거기 보시면 제일 앞에 나와야 되는 말씀이 뭐냐면 2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요게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말씀이에요. 시간 순서상. 자,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던 상태였어요. 아들이 없던 상태인데 하나님이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은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잖아, 지금. 아들이 없는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건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가 75세 때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오매불망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려나 보다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상태를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이라. 로마서 4장에서 그 상태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내게 아들을 주시려나 보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불가능한 상태에서 가능케 하시는 분이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구나를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네가 지금 의로운 상태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24년, 25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아브라함의 조금 남은 가능성마저도 싹 다 불사질러 버려요. 그죠?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이스마엘을 낳는 이야기거든요. 75세 때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지. 그러려면 내가 뭐 해야 돼요? 내가 아들을 낳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스마엘을 낳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라고. 반드시 사라의 태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하여 내가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아들을 줘야 안 줘요? 안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둘이 마지막 남은 일말의 가능성마저도 다 사라질 때까지. 그래서 사라에게는 생리가 끊어지고 사라가 뭐라 그래요? 내 주인이 저 모양인데 내게 무슨 낙이 있겠느냐?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갔더니 99세 때 가서 명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랬더니 둘 다 웃어요. 아니라고. 안 된다고. 자, 로마서 4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요 말씀이 창세기의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게 아닙니다.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99세 때에 아브라함이 찾아왔을 때 그에게 확신 같은 건 없었어요. 아예 아브라함의 신념이라는 건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인데 사도 바울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 믿음을 신념이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개인적 신념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아닌데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뚫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이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를 뭘로 만드냐면 죽은 자로 만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라는 게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몸을 장악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감기라는 것에 감기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믿음이 열심히 일을 하여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로마서 4장을 잘 보시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맞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강하여졌으니까 아브라함이 뭐가 됐어요? 죽은 자가 된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자, 믿음이 없어. 당연하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게 뭐냐고요, 다.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 우리가 그 개인적 신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마음에 심어주신 빛, 말씀, 씨라니까요. 그게 세지면은 우리가 그게 열심히 일을 하면 내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된다니까요. 그게 믿음이 강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 신념이 아니라니까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은 자와 같이 되고 사라도 죽은 자와 같이 되었을 때가 믿음이 열심히 일을 하여 믿음이 나를 장악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심으로 이 아들은 누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구나를 확실하게 알게 됐고 그 증거로 사라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그 영광이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잘 보시면 이 시험이 뭐냐면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았는가 몰랐는가 하는 시험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그 25년간의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나를 죽은 자로 만드신 후에 아들을 주신 분이구나를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아들 바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15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죠. 근데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면 이삭이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사라의 태로 나온 아들을 통하여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사라의 태를 통하여 나온 이삭이 죽으면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했다는 것은, 아들을 죽여라고 했다는 것은 뭐 하겠다는 소리로 들었다는 거냐면, 아, 죽이면 살리겠구나 로 들었다는 소리예요. 15장 히브리서 11장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바쳤다는 것은 나 복받기 위해서 아들 갖다 바쳤다는 내용이 아니라, 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아, 이거 바쳐도 하나님이 죽여도 살려내실 거구나. 그 마음으로 드렸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하나 거기까지 만들어 가신 거예요. 이삭을 낳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능히 그런 분임을 나타내셨고, 충분히 준비된 자에게 시험을 치게 하셔서, 그렇죠,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하여 많은 민족을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아, 하나님이 죽이면 하나님 뭐 하겠다고? 아, 살리겠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국 뭐예요? 믿음으로가 붙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인 줄로 알고 있었다.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장악되어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갔더니 이삭을 갖다 바쳐라 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리실 줄로 생각하고 바쳤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배웠죠. 그리고 자기도 한번 그 삶을 살았죠. 그리고 나서 아, 이삭도 죽으면 살리겠구나를 알게 된 것이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나타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단순하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다 그 수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 예수께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로까지 가는 거예요. 예.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이러스처럼, 이 표현이 좀 그래요. 기생충이라고 하니까 또 그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라서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심어지는 거. 그러니까 바이러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심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심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심어진 말씀, 심어진 믿음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심어지면 그때부터 그 말씀이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임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돼요. 믿음이 열심히 일을 하면. 믿음이 열심히 일을 하면 내가 하나님 이게 아니고, 믿음이 열심히 일을 하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고. 그게 믿음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믿음이 열심히 일하여 죽음이라는 행함을 끄집어내는 상태예요.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있고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진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이 행함과 어떻게 같이 일하냐고요. 그게 뭔 말이냐고 도대체.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여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하는 자입니다. 라는 그 행함을 끄집어내기 때문에 행함과 믿음이 같이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함이 나와야 비로소 믿음이 온전하여지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나를 이긴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열심히 일했더니 아브라함이 죽은 자처럼 되고, 믿음이 또 열심히 일했더니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심을 알고 이삭을 바치라 할 때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 큰 이 한 절만 딱 기록해 놔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사는 그런 말씀들인데, 그런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1장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그 모든 선지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택하신 성도들에게 심어져요. 여러분들에게 심어진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심어지면 그때부터 말씀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말씀이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로 낮추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장악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더 바라게 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란다는 건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자신감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구원의 확신 이런 거, 사형리 이런 거 이제는 저기 이렇게 좀 지우셔도 돼요. 언제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을 건 아니에요. 필요한 겁니다. 물론 필요한 건데 언제까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거듭할수록 야, 진짜 이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자구나. 거기로 가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내가 죽은 자임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믿음을 온전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은 살았다,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말씀이 일을 한다는 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말씀이 살았고 말씀이 일을 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빛이 우리 안에 딱 뚫고 들어오면 그 빛에 의하여 어두움에 감춰져 있던 나의 벌거벗은 모습이 싹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만 아는 거 있잖아요. 감추고 싶은 싹 다 드러나면,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는 것들 싹 다 드러나면 긍휼을 구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는 뭐 모르겠고 다른 교회, 제가 다녀본 교회들은 교회 와서 다 그냥 그럴듯하게 이제 쇼들 하고 있는데 사실 말씀이 그 속에서 일하고 활력이 있어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면 싹 다 발가벗겨서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하나님이 살리셔야만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라는 그 고백을 이끌어내시는 게 말씀이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말씀이, 믿음이 역사하는지를 알 수 있느냐. 별거 없어요. 나의 부끄러운 수치들이 나 자신에게 폭로되는 것으로 말씀의 역사를 확인하고 나의 죄들과 이기적 욕심들과 그 추악한 생각들이 나에게 폭로되는 것이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또한 내가 기존에 가졌던
또 스스로 혹은 타인에게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도 자부심을 가졌던 그 수많은 종교 행위들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으로 말씀의 역사를 확인하는 것이고, 또 수많은 변명과 핑계 속에 숨어있던 자신의 실체들을 고발당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예요. 늘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바람 폈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잔소리가 심해서 바람 폈다고. 그게 핑계 뒤에 숨는 거거든요. 아니 진짜로 아내가 잔소리하면 둘 사이가 틀어지는 거는 이해는 하겠는데 왜 바람을 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도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 속에 숨어가지고 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진짜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건 뭐 남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핑계, 여러분들이 대는 핑계를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진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요, 정말로. 자기가 한 짓이 무슨 짓인지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든지 핑계 하나만 잡으면 아주 일평생 울고 먹죠. 일평생.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벗겨내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정말로 네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냐고. 그 핑계대에 숨지 말라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 어떻게든지 내 죄를 감추려 하고 내 부끄러움을 감추려 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평생 이어지는 거라니까. 진짜 정말로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 싸움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뭐가 옳은 방향인지는 알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긴 자는 이렇게 나오죠. 뭐가 이기는 거예요? 죽는 게 이기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게, 주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게 이기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긴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이긴 자는 뭐 하늘의 생명체의 기록이 되리라. 다 그 이긴 자는 누구냐면 죽는 자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백마 타고 철장 들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철장으로 다 깨부셔버리려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만을, 긍휼만을 구하는 자로 만들려고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엉뚱한 말, 거짓말이라 그러죠. 거짓말, 율법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그 말이 여러분들 안에서 열심히 일하여서 계속해서 싹해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이 일을 하고 말씀이 일을 하면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받아.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믿음의 시련.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서 열심히 일하면 그 믿음이 시련을 일으킨다니까, 우리 안에서. 믿음의 시련, 시험. 그래서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고 부한 자가 가난하여지는 그 믿음의 시련들이 임한다니까요. 그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기뻐하라 그래요. 그게 막 너무 좋아. 그게 아니라 되게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데 그게 맞는 거니까, 그 길이 맞는 길이니까 그냥 울면서 웃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믿음이 열심히 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부터 내가 죽어가면서 그 빛을 비추게 돼요. 이사야 60장에 나오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다는 건 외부에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뭔데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지식. 이제 그 빛이 너에게 임하였으니 가서 뭐예요? 빛을 비추면서 나는 점점 죽어가고. 그게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이 열심히 일을 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표적으로 이 땅에서 기적으로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뭐 병이 낫는 일 여기저기 다녀보기도 하고 다 몸에 좋다는 거 다 써봐도 안 나. 안 나서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알게 되기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그 택하신 자들에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심을 배우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맞구나를 겪어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와서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겪어내는 거라고요. 뭘 겪어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구나를 겪어내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건 뭔가 일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배우는 신앙생활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배우셔야 돼요. 뭘 배우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주셔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배워야 된다니까요. 겪어야 된다니까요. 그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그 항로까지도 결정해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또 배우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또 배우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또 배우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서 또 다른 나를 보게 되고 저 사람을 만나서 또 다른 나를 보게 되고 이런 환경과 이런 형편에서 이런 나를 또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내 하나님의 긍휼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그 고백.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울다 가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2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보시면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이나 곡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그 말은 처음 것, 이 역사 속 여러분들 인생을 통하여서 사망과 애통과 곡과 아픔을 겪고 갔다는 소리예요. 그 사망과 애통과 곡과 아픔을 겪고 눈물 철철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그걸 닦아주겠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무슨 눈물을 흘리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모든 눈물에는 의미가 있다며요. 정수라는 지나간 옛사람을 보면서 울었다는데 무슨 눈물을 흘리느냐? 어떤 사람은 너무 기뻐서 울고 아파서도 울고 감동해서도 울고 서러워서도 울고 억울해서도 울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가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만이 흘리는 눈물이 뭐냐? 내 자신에게 실망해서 흘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게 실망. 야, 나 진짜 이것밖에 안 되네. 그게 회개의 눈물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결국 회개라는 게 뭐예요? 내가 내 죄를 보아 그것으로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우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나 진짜 이것밖에 안 되는 자구나를 알았을 때 거기서 눈물이 난단 말이에요. 그 자기의 자신에 대한 실망.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 실망함에서 오는 그 눈물, 그거 흘릴 때 하나님이 닦아주신다. 이렇게 엉뚱한 눈물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눈물병이 하나님의 눈물병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눈물이 그 병에 담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눈물이 그 눈물이란 말이에요. 정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그걸 알게 됐을 때 그 흘리는 눈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우세요. 많이 우셔야 돼요. 그냥 돈 때문에 울고 서러워서 울고 남들이 괄시해서 울고 그런 거, 그건 다른 사람들도 다 우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 그냥 평생 안 울고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남몰래 흘리는 눈물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눈물 다 누구는 다 우는 눈물 말고 성도들이 믿음이 역사하여 정말로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가망이 없는 자구나를 인정하게 될 때 거기서 나오는 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세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정말로 텔레비전 뉴스에서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무고죄가 막 넘쳐났죠. 여자들이 막 일관성 있는 진술만 하면 막 한 번 울고 일관성 있는 진술하면 남자들은 다 성추행범되고 그래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 아니요 성도의 눈물이 믿음의 증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정말로 진짜 그 눈물이 여러분들에게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